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만 보시면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기름값이 오르기 전에 기름을 사서 준비해야 되는가? 목사님이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셨는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이 비유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목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전혀 헷갈릴 것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 없습니다.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에 알던 것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 제가 기존의 내용들도 어떤 것인지를 잘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해될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24장 1절에서 41절까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종말에 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 42절부터 25장 마지막까지 마지막 심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5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각 비유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주제가 뚜렷이 드러나 있으며 또한 그 주제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그에 맞는 적절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22장 42절에서 44절까지는 집주인과 도적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에서 51절까지는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두 번째 비유로서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고도 지혜롭게 잘 감당하면 예수님의 재림 시에 상급을 받게 된다는 비유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에 관한 예언 그리고 두 비유를 전제로 해서 이 마지막 때라는 연속되는 주제를 가진 이 비유로서 이해를 해야지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열처녀 비유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요. 이 마지막 절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 13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깨어 있으라가 무엇인지. 왜냐하면요, 깨어 있어야지만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앞절에 있었던 그 비유의 말씀과 이제 계속해서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요,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는 여러 가지 소품들과 여러 가지 이 일들이 등장하죠. 그렇다 보니 여러 해석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등은 율법이고 그릇은 예물을 담는 그릇이며 기름은 성령과 말씀 또는 믿음이나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많죠.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 기름이 성령이고 말씀이라면 파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오는 거예요. 사오는 것도 좋습니다. 사왔는데 들어가지는 못해요. 또 무엇이 그러면 이게 해석이 맞는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이제 비유의 말씀을 전체적인 의미로 보지 못하니까 부분적으로 이 단어적인 의미를 이렇게 뽑아내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일반적으로 등은 말씀으로, 기름은 성령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구절들이 많죠. 그렇지만 등이면 언제나 말씀으로, 기름이 나오면 항상 성령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해석할 때에 무조건 기름은 성령, 등은 말씀 이렇게 보면 이 구절은 전혀 풀리지 않는 숙제가 될 뿐이겠죠. 그리고 열 처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의 상으로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들러리들이 10명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이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죠. 그리고 해당을 구성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모든 이제 이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거죠. 24장 4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43절에도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위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이어서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깨어 있으라가 앞에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천국은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초대에서 이미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로 구분해 놓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에는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가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여기서 슬기 있는 자란 앞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 말씀하신 그 지혜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이죠. 미련한 자란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종말도 생각하지 않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이제 슬기로운 여인과 또 어리석은 여인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혼을 하고는 약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되면 저녁쯤에 이제 신부를 데리러 나갑니다. 이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이제 신부를 대동하여서 신랑 집으로 가서 혼인 잔치를 치르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졸며 잤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깨어 있으라고 할 때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잠을 잤고 슬기로운 처녀는 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 이 육체적인 잠을 안 자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 뭐 했다고요? 졸며 잤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들도 졸았고요, 잤고요. 미련한 자들도 졸며 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졸며 잘세라고 하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졸았지만 미련한 처녀는 잤다. 이걸 또 구분하기도 하는데 다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셨던 깨어 있으라는 신랑이 올 때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깨어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결론을 내어 버리면 본문에 신랑이 올 때 슬기로운 처녀도 졸며 잤다는 말이 이상하게 되어 버립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가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좀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다든지 또 어떻게 보면 잠을 안 자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주님 앞에 열성으로 섬기며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 똑같이 졸며 잤습니다. 그러면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차이는 바로 이 등을 준비함에 있어서 여분의 기름을 샀느냐 안 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기름을 들었던 횃불이나 또 이제 우리가 뭐 아는 호롱불 같은 것들은요, 이 당시에 기름을 하는 데 있어서 크지 않았습니다. 여분의 기름이 없으면 쉽게 타고 빨리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분의 기름을 들고 다니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거죠. 아니 그러면 기름이 없었으면 좀 나눠주면 다 같이 쓸 수 있는데 왜 나눠지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정하게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비유는 자비를 베풀어서 나누어 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바에 중심을 두고 있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서 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서 사오라는 것입니다. 사오라는. 즉 기름은요, 파는 자들에게 사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름은 파는 자들에게 사서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늦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은혜를 포도주와 저주로 상징하여 값없이 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데 그것을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 3절 말씀에 보시면 그것을 잘 풀어 설명하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5절에 보시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포도주와 젖으로 구원의 은혜를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듣고는 주님께 돌아와서 악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라우디게아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금이나 흰옷이나 안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언약의 성취를 은혜로 베푸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베풀어질 때만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중요한 사실은요, 이 기름을 미리 사서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요,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었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버리죠. 그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제 이 신랑이 예수님임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미리 사서 준비하지 않은 자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으로 갈라내시듯이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갈라내시는데 그것이 그 중심이 뭐냐면 기름을 사서 준비했는가 안 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사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자기 의지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자기 백성들을 사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상인들 간에 가격이 모두 지급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다고요?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름을 사서 준비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사서 준비하였는가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가 안 죽으셨는가? 더 쉽게 표현하고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느냐입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10년, 20년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결론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참된 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 사왔습니다. 그러나 사온들 그것은 자신들의 열심이죠. 행위로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율법적인 어떤 행위로도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름이 성령을 의미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서 준비하였다는 것이죠.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피로서 우리를 사신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이미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놓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슬기로운 자가 아닌 것 같아요. 지혜로운 자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깨어 있으며 내가 슬기로울 수 있는 것은 나의 행위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여 피 흘려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 이 은혜는 흘러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꾸 내 행위를 보니까 내 모습이 자꾸만 연약해 보여, 부족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직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그냥 오직 은혜라는 것은 그냥 뭉텅거려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오직 은혜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오직 내 모습, 내 열심,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죽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으니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참된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사서 준비하셨습니까? 그것은 깨어 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깨어 있다는 것은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예요. 즉,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는, 나의 모습으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또한 많은 사람들 향하여 행위로 판단하고 평가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지적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 그 삶을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죄를 드러내신다면 여러분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미련한 다섯은 그것을 사야 하는 문제로 생각하였기에 기름을 파는 사람들에게 살아갔다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입니다. 자꾸 남의 행위를 보는 사람은 내 행위의 부족함으로 늘 무너지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교만해져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늘 방어를 세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은혜 아래서 해결하셨어. 천국을 소유한 자요, 깨어있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세워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